그리고 흥미, 의미, 재미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려고 하면 형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다 라고 할 때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원래 우주 공간 어땠냐, 창조 이전 어땠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돈했다. 그리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은 뭡니까? 무질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허는 의미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우리 인생은요, 의미 있어야 되고 질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우주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들어오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오고, 참음이 들어오고, 이게 원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 이렇게 TV에 보면요, 이게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그러니까 초원에 초식 동물들이 쫙 해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게 아주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언제 육식 동물이 나를 잡아먹을까? 이게 이제 쳐다보고 이제 막 벌벌 떨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원을 가만히 살아보면요, 그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막 쫓아가 잡아먹을 때 잔인하다, 사랑이 없네, 절제가 없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가 TV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요즘은 그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사자가 막 쫓아가서, 치타가 막 쫓아가서 뭡니까, 들소를 꽉 잡아먹고 사슴을 꽉 잡아먹고 이러면은 잘하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지, 잔인하네 이렇게 안 쳐다봅니다. 그게 원래 자연이에요. 우주 공간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무질서가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넣으신,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을 우주 공간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속성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능, 뭐 이런 거와 관계된 겁니다. 전능,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뭐 이런 전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 인간에게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인데 그게 뭐냐? 아름다움, 질서. 그래서 우주 공간에요, 우리가 밤에 하늘을 쫙 쳐다보면은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세상은요, 갑질이 당연한 세상이에요. 갑질하는 인간 보면서 어떻게 저리 갑질할 수 있지 이러지만, 인간 원래 자연 상태의 모든 것들은 다 갑질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갑질하도록 본성이 있는, 파괴적이고 본능적이고 잡아먹고 싸우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에 원래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눠준 거예요. 내 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세상을 보면서 원래 있는 것 같이, 저 갑질하는 인간, 저렇게 타락한 인간, 저렇게 술 먹고 막 차 몰고 가고 막 박아버린 인간, 이러면서 확 쳐다보지만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꼭 저는 이렇게 어떤 사고 터지고 나면 거기다가 뭐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는 안 그런 같이 막 써놓는데요. 참 좋은 말이고 의도는 무슨 뭔지 알지만은 자기 모습인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인간에게 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사랑하는 상태를 보고 정신병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는데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없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랑하는 존재, 절제하는 존재, 화평하는 존재, 희락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회복시키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능은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려고 애쓰는 게 뭐죠?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이 비공유적 속성을 너가 가질 수 있어. 전능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쏘가가지고 쏘가서 무너진 거죠. 지금 소리가 울리는 건데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된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응답하는 삶. 지금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 보면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주도권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31절에 보면은 하게 하시고 32절에는 고안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34절에도 가르치게 하시고 35절에도 고안하게 하시고 누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떤 그 청년이요 이직 고민을 하는데
그 원래 있던 직장에서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데 두 군데 원서를 냈는데 두 군데 다 오락한대요. 한 군데는 아주 안정적인 좀 공무원 같은 그런 곳인데 있고,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좀 경쟁적이고 이제 가 있으면 자기가 발전하겠죠. 경쟁하고 하니까. 근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봐도 고민이 되겠어요. 왜? 둘 다 괜찮아. 그때 제가 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욕심대로 가지 말고 부르심을 바라보세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디 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내가 어디 가면 내가 더 편안할까? 내가 어디 가면 더 대우받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죠. 그 배우 하정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그 인터뷰가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오래됐죠. 힐링 캠프 끝난 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연기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냥 소화하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대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일에 집중되지고 부담이 없고 잘 된다는 거예요. 소화한다는 게 뭘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화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밥을 먹고 입으로 먹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소화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막 바닥바닥 씹고 위가 막 더 막 뭘 이렇게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소화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위가 약하고 장이 약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소화한다는 것은요, 막 전투적으로 달려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몸이 이상해지죠.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막 돼지고기를 갖다가 용량 이상으로 막 집어넣고 1인분 이상으로 3인분, 4인분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건 소화가 아니잖아요. 소명,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어디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다윗의 위담이 뭐라고요? 그만했을 때 다윗은 그만했어요. 그게 강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지식도 원리는 꽹가리가 된다. 야야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친구라서 말해주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네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 다 올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도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그죠?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꽹가리가 된다. 소리하고 음성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든지 할 때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쳐다보는 그 지긋한 소리에서 눈빛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부르는 그 소리는요, 사운드가 아니고 보이스죠. 보이스에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감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다가올 때 그걸 레마라 부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없으면요, 유행 따라 살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게 뭔지 아시죠? 타인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없고 남이 어떻게 쳐다볼까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격증 열풍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필요 자격증인데 가갖고 막 따놓으면 쓸 데 있겠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따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바둑 열풍이 불어요. 그럼 또 바둑도 열심히 애들한테 막 바둑 가르치고 막 야야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바둑 가르치고 한자 열풍 막 한 번은요 붓글씨 열풍이 있더라고요. 붓글씨 어떤 여자분이 막 붓글씨 그래갖고 쓰가 왔어요. 2달 배웠다면서 뭐라 써는 현월신목 뭐 대단한 말 같아요. 현월신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여자분 현대백화점은 월요일 하시고 신세계백화점은 목요일 하시고 쓸 게 없으니까 마음에 부르심이 없고 음성이 없으니까 막 남들이 붓글씨 한다고 해놓으니까 막 쓰는데 쓸 게 없어.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의 제일 의미 있는 게 뭐냐? 현대백화점이 언제 쉬는지 신세계백화점이 언제 쉬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걸 탁 써갖고 자랑하고 있어요.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이 나무를 두들겨도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를 두들겨도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그냥 사운드입니다. 근데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는 그 생기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내게 들어오는데 사랑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오고 화평이 들어오고 온유가 들어오고 절제가 들어오고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것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겨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감동에서 나오는 삶이 있어요. 35점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장 2절에도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35장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던 그거를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는 일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뭐 대표하자면 사랑이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나 헌신은요. 부지런해지는데 열심히 있는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데 돌보지 않는데 근데 지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연애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판사들은 또 하루 종일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3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을 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뭡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그걸 갖다가 읽어내는데 이걸 하루에 읽어내는 게 몇천 장이더라고요. 저걸 다 읽어낸다고? 그 업무를 다 처리해내요. 처리해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연애한다고? 근데요. 그 전에 그걸 다 처리하고 연애라는 것이 없을 때는 얼굴이 피폐해졌는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네 얼굴을 보니까 뭔가 요즘 좋은 일이 있는데 그렇죠. 사랑을 하면 그 형상이 회복되지면 얼굴이 다니엘을 붙잡아 가지고 그 환관장들이 왕이 주는 진미라는 것은
왕에게 제사 드렸던 그것을 가져가서 고기를 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제사 드렸던 그 인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환관장이 야 이거 니한테 먹여가지고 니 살 포독포독 찌워야 되고 얼굴 윤이 나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 모가지 날라가. 11만 내게 테스트 해봐라. 다니엘이요 야채만 먹었는데 풀떼기만 먹었는데 얼굴에 더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건 뭐예요? 넉넉하다 그랬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요 5천 명이 먹었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남았다. 넉넉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돈을 300만 원 벌든 5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든 다 항상 왜 모자라지? 왜 돈이 없지? 늘 부족해요. 늘 없어요. 밥을 막 퍼넣는데 늘 흙이 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누려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모자람이 없대요. 궁핍하지 않대요. 우리가 왜 먹어도 흙이 집니까? 가져도 왜 더 가지고 싶고 욕구 불만이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왜 맨날 돈 벌어 오는데 돈은 없습니까? 함께 하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함께 하심이 없다. 이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각성. 각성이 뭐죠? 정신 차립니다. 무슨 정신을 차렸냐? 도현아 왼쪽 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어요. 노예였는데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전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서 달라고 그래라. 줄 거다. 그래 바다가 나온 거예요.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다가 나왔어요. 뭐요? 내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 더 빛이 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 내한테 가지고 있어봐야 내 귀에 걸어봐야 내 목에 걸어봐야 빛이 안 나. 하나님께 드릴 때 빛이 나는 거죠.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빛이 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늘 썩어가지고 없어지는데 만나가 그렇잖아요. 내일 먹으려고 모아놨더니만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색을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감동에서 나오는 삶.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결과죠. 31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사하여 통찰력과 넓게 보는 것이죠. 멀리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작 기술. 광야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걸 설계하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는 방법을 그들이
어디에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작 기술, 하나님이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33절에 정교한 일. 제가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교한 일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손 근육이라고, 소근육이라고 하죠. 소근육이 발달 안 되면요, 뭘 만져가지고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질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머리에도 좋고 이게 뛰어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뭐 젓가락질뿐만 아니라 뭘 만져서 일을 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소근육이 발달 안 돼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정교한 일. 우리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시켜보면요, 인테리어 업자들이 뭐 이상하게 할겠다. 저 구석에 마지막 디테일을 완성하지 못하잖아요. 어디가 그냥 배웠어. 눈대중으로 배워가지고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떨어져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정교한 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가르친다. 34절에 제자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게으른 아이가요, 은혜에 오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각생들이 일찍 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뼈 빠지게 일해라 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충성. 그게 아니라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면요, 몸이 10시간 일했는데 집중해서 일을 하면 몸이 치유돼요. 회복돼요. 집중 안 되는 일을 하면 1시간 해도 몸이 망가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고 수모당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모델이 없잖아요. 모델. 본 적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만들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받으면서 환상을 봤어요. 뭘 봤어요. 보고 와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전달해 줬거든요. 그럼 그걸 본 사람, 그걸 모세에게 얘기 듣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장막을 만들고,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의력과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지혜와 총명이, 제작하는 기술이, 정교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냥 저허왕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고자 했던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는 자꾸 바라봐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비공유적 속성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아니하시고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날 것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스라엘 멸망한 위치에 서서 예레미야 예가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예가 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이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침이 새롭습니다. 아, 잘 잤다라고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새롭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요즘 그래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촥 보는데 요즘 왜 이렇게 나타날까? 하늘을 보면서 그 산을 보면서 앞에 펼쳐진 밭을 보면서요. 매일 아침마다 감탄합니다. 아침이 새롭냐? 아침이 새롭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도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은혜죠.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고 늘 풍성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은 재미, 의미, 흥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오늘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재미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걸까라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흥미라는 것은 그 속에서 뜻을 찾아내는 것이죠.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흥미가 없지. 그럼요,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재미죠.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늘 똑같은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옆에 누워서 자는 그 아내의 모습이나 남편의 모습이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늘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현장에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응답이죠.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생기로 우리에게 부으신, 우리 코에 부어를 넣으신 그 흙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생기가 우리에게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고 흥미, 재미, 의미 있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새 비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이 또한 새롭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흥미 있게 하시며 재미있는 한 주가 되시도록 주께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